요한복음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은 6장 1절부터 8절 일곱 봉인의 심판 그 첫 번째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기억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함께 서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신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셨죠. 그 두루마리를 열고 그 내용을 보시고 또 그 안에 일들을 실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그렇게 어린 양이 일곱 인을 하나씩 여실 때마다 심판이 이제 시작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 외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모든 일어날 일, 앞으로 기록되어 일어날 모든 일들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알고 또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땅을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실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또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심판이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3 곱하기 7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7개로 이루어진 심판이 3번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번의 심판이 3번 반복되는데 이 3과 7, 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 모두 완전수를 상징하죠. 3은 삼위일체 하나님, 7은 하나님의 창조에 완성된 날이 바로 7일째. 그래서 이 3번 반복되는 7번의 재앙, 심판은 결국 한 가지이고 또 그 7번은 완성, 마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반복되는 심판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다음 단계로 갈수록 그 강도가 심화되죠. 그래서 7인의 심판에 보면 땅의 4분의 1이 재앙을 받는다면 나팔 심판은 땅의 3분의 1이 재앙을 받게 되고 마지막 대접 심판에 가면 땅의 모두가 그 재앙을 받게 됩니다. 점점 그 마지막 끝으로 다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구조를 보면 오늘 말씀드릴 이 7인의 심판입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가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일어날 재앙이고요. 다섯 번째 인은 그와 대조적으로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의 의미를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다음 단계인
7 나팔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처음 4가지 인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부터 4번째 인까지는 침략, 분쟁, 기근 등의 어떤 사망, 어떤 것에 해당하는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각각 따로따로 나타나는 재앙이 아니고요. 그것이 논리적인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침략, 그 우리의 인간의 욕망, 침략하려는 욕망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한 기근, 재앙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재앙은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이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한 성도들의 이제 고백이 나오는데 성도의 죽음은 처음 4개의 재앙으로 인해 죽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성도는 왜 죽습니까? 무엇으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다. 이것이 성도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살고 또 죽는 목적이 되죠. 어떠한 것이든 재앙이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음을 위해 살다 죽는 것이든 모든 것은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시고 심판주로 보내시는 그날을 가리키고 있다. 여기서 종말에 관한 하늘의 징조가 6째 인을 뗄 때에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처음 4가지 이제 인에 대한 재앙을 한 가지씩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흰 말이죠. 첫 번째 인을 떼시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말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면류관, 권력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내 것으로 알고 그래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 때문에 또 야망과 욕심 때문에 재앙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마치 이 정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내가 원하고 또 욕심나는 대로 다 가지면 그것이 축복인 마냥 인간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넓은 것을 향한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오히려 저주와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 인간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랬는데 이긴다라는 그 정복에 대한 인간의 야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이기려 하고 있습니까? 그 이기려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기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전쟁과 기근과 사망, 이 앞으로 나오는 2번째, 3번째, 4번째 인에 대한 재앙이 여기서 비롯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인에 대한 재앙은 모든 것의 출발이며 시작이 됩니다. 로마 제국이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로마 황제는 자신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 평화는 힘으로, 무력으로, 칼로 이루어낸 평화인데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거짓된 평화였죠. 로마뿐 아니라 이후에 인간 역사를 보면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전쟁,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땅을 개척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하여 이루어낸
놀라운 업적, 결과로 생각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욕망 때문에 이후에 말씀드릴 온갖 재앙들, 어려움들이 나타났고요. 그 일은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 겪고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긴다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죠. 7교회에 보내신 편지에도 보면 이기는 자에 받을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죠. 누가 이기는 자인가? 사탄과 그의 왕국도 이기려고 애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시니까 이제 붉은 말이 등장하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붉은 말을 탄 자의 어떤 그 키워드, 주제어는 전쟁입니다. 서로 죽이게 한다 그랬어요.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하는 세 가지 행동이 있는데, 이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또 큰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화평을 제거하도록 허락을 받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 이 화평을 제거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인간이 꿈꾸는 태평성대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모든 것이 평화로운 세상, 이것을 꿈꾸는데 사실 그것은 환상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정복하려 하고 더 가지려는 인간의 욕망이, 야망이 자리 잡고 있는 한 평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 날 먹을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 편안한 삶을 꿈꾸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평화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고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화평을, 평화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빌라도와 헤롯이 힘을 합치죠. 본래는 원수였는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악한 일에 그들이 마음을, 뜻을 모아서 친구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원토록 서로 평화롭게 잘 지냈을까요? 그와 같은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꿈꾸는, 인간이 원하는 그 평화, 그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허락지 않으시고 화평을 제거하시는 것이 인간에게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죽이는 일은 인류 역사에서 항상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의 징조 중에 난리 또는 전쟁과 그 소문이 있게 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재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은 권력자들, 세상의 왕들에게 있는데 그들이 가진 힘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행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공평한 심판과 형벌을 위해 그 능력과 힘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칼로 남을 죽이고 전쟁하는 데 썼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전쟁이 말세의 징조인 것은 맞지만 그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인을 떼시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죠. 검은 말을 탄 자가 하는 일이 뭐죠? 그 손에 저울을 들었는데 그 저울을 가지고 곡식을 재니까 밀 한 대가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 보리석대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세 번째 인의 재앙은 이 땅에 찾아오는 기근, 가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합니다. 식량을 저울에 달아 먹어야 하는 상황은 성경에 보면 먹을 것이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레위기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끄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니까 서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먹었다. 물도 저울에 달아 마셨다 그랬어요. 워낙 희귀하고 부족하니까 그랬겠죠. 밀과 보리는 우리에게는 쌀과 같은 주식입니다. 기본적인 식량인데 그 밀 한 대를 한 데나리온에 사야 했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은 성경에서 보통 하루 수입입니다. 한 가정의 하루 수입이고 한 되는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만한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결국 한 사람분의 식량으로 끼니를 때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 가족마다 숫자가 다르겠지만 밀을 먹을 수 없어서 뭐 보리로 해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보리를 사도 가족이 많은 집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무엇보다 모든 수입을 그냥 먹는 데에 다 써도 모자라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말이 피부로 와 닿으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일에 어렵고 힘든 것. 사실 역사를 보아도 식량이 넉넉하고 풍성했던 때가 그렇지 못한 때보다 훨씬 더 적었습니다. 대부분은 인류는 그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 늘 고민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런데 기근, 그 굶주림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뭐 자연재해로 인해서 가뭄과 기근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그보다는 인간으로 인한 기근도 찾아오고 그것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땅이 황폐해지고 산업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불황과 가난이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 세계의 기근과 가난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자연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게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역사를 통한 어떠한 수탈, 전쟁, 또 지금도 멈추지 않는 내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기근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인을 떼시니까 이제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하죠. 그 말을 탄 자, 이 네 번째 재앙의 어떤 키워드, 핵심 단어는 사망, 음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그 재앙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재앙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라는 거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때문에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 4분의 1이 나 죽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우리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특별히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의 야망과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죽는 일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혹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 마음에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재앙이 결국 누구의 다스리심과 주권 아래 있는가? 그 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일곱 봉인의 심판 첫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 그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뿐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를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또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